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두 사람이 술집을 나서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대화를 나눕니다. 와, 달 밝다.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저게 해지 무슨 달이야?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달이야. 바보야, 저거 해야. 달이라니까. 해라니까. 그럼 우리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라고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물어봅니다. 아저씨, 저게 달이에요, 해요? 딱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늘을 한참 쳐다보더니 저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몰라요 하고 지나가는데 그분도 비틀거리면서 지나가더랍니다. 술 취하면 제대로 보이는 게 없죠. 그러나 우리가 술을 안 먹어도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이지 않은 것도 우리가 관심을 평소에 갖지 아니하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관심을 갖는 순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영적인 일에는 수많은 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주셨을 때 어떤 현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시작이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깨닫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이 있기까지 이제 야곱에게는 이제 위험한 순간이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자기가 뺏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동생 야곱이 자신의 장자의 권한과 복을 빼앗긴 것을 알고 이제 동생을 죽여 한을 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를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가 어찌 내가 하루에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있겠나 해서 하란 땅에 있는 야곱의 외삼촌 지인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도피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야곱의 생애 고난의 행군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하는데 그 험악한 세월의 시작이 바로 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가 고향이었던 또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이라고 하는 곳 거리로 재보면 약 88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 옛날에 생각하면 한 달은 좋게 걸어가야 되는 그 먼 길을 가는데 집을 떠나본 또 부모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가 홀로 단신 그곳을 찾아가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형 에서는 사냥꾼이라 산과 들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라 언제 자신을 따라와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며칠을 갔는지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하루는 해가 져서 돌을 베개 삼고 거기에 누웠는데 잠이 들었다고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의 그 순간에 야곱이 꿈을 꾸는데 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사다리 끝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두려움 속에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희들이 읽지 않았던 앞에 있는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그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했던 그네기 그 축복 다시 컨펌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에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설교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에 임할 때 그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오늘날도 우리는 수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 깨달음을 주실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는 첫 번째로 일상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해낼 수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기까지 야곱이 가졌던 두려움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과 일상과 또 앞으로 일어날 그의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두려움의 길을 걷던 사람입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삼촌의 집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두려움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래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만난 그 두려움, 주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선한 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외웠던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우리를 선한 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일상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진리를 늘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의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거룩한 곳에 눈을 두고 살아야만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앞부분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 뒷부분 16절 이하에만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벌써 오래전에 했지만 이명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첫 번째 오셔서 부흥회를 전할 때 이 앞부분을 다뤄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직도 제가 잊지 않고 생생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에 보면 에서도 본즉 또 본즉이라는 단어가 6절과 8절에 나오고 야곱도 본즉 또 본즉이라고 비슷한 단어가 두 번 이어서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본즉 판촉사원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보는 것, 본즉. 거기 보면 에서가 6절에 본즉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을 축복하고 가나안 여인이 아닌 고향 여자에서 배우자를 찾아오게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둔 거에 대해서 우상 섬기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시기하는 눈을 갖기 시작합니다. 8절에도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이스마엘의 딸을 찾아 아버지 의도가 그거 아닌데 또 다른 아내를 이스마엘의 딸을 찾아 배우자로 선택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보는 것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늘 욕심 가운데 시기 가운데 세상적으로 그의 욕심을 차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위기 속에서 그 가난한 신령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가운데 야곱이 12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루시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보는 것이 달라야만 합니다. 영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늘 사모하면서 내 눈이 세상적인 것,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 세상적인 어떤 오락이나 쾌락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에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평소에 무엇을 보시나요? 두 분이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평소에 무엇을 보시나요?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이번에는 속으로만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겉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조지 버나드 쇼의 희극인 세인트 존이라고 하는 거기 등장인물의 성인 존, 그러니 당연히 그 연극의 또 영화의 주인공은 존이죠. 아크 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인트, 성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존의 이웃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존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존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듣지 못할 따름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가 본즉 또 본즉 이제 거룩한 것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가난한 마음이 없었다면 보지 못할 꿈이었고 보지 못할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도망자 신생이 돼서 정말 험난한 인생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말씀을 듣고 16절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 외로운 빈들에서 한밤을 지날 때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의 문 앞에 내가 와 있구나.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가 여호와의 집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외롭고 힘든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걸 깨달으면 거기가 내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에 와 있었구나. 하늘의 문이 거기 있었구나.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어디나 주님 모신 곳에서는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정말 천국에 와 있구나. 하늘나라 지금 문턱에 와 있어요. 그것을 야곱이 본 걸 우리도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거 어려운 말로 영적 각성이라고 해요. 그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일상이 많은 삶 속에 하나님의 집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할 때 세상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세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일터 두려운 일이 참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일에 좀 눈을 떴으면 합니다. 본즉 또 본즉 말씀을 들고 말씀을 쥐고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 계셨거늘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함께 하셨거늘 나와 동행하셨거늘 비로소 깨달을 수 있고 그때는 세상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변하여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처럼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셨을 때는 두 번째로 주님 약속 이루어짐을 믿고요. 한 걸음 더 결단해 주세요. 조금 더 나가세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더 자라가는 거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고생한다고 하지만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약에
아주 그 중요한 그 과정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그 약속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축복받았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꿈에서나 13절부터 15절에 컨펌해서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컨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 주셨잖아요.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5절에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야곱이 그 약속을 확인하려고 또 간구를 해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거 그대로 해주시면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장면이 있어요. 20절부터 21절 또 22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은 먼저 아세요.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첫 번째가 뭐예요? 임마누엘의 그 약속, 그 은총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런데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그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20절에 보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근데 간구하세요. 여러분 필요한 거 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일상에 필요한 거 제공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21절에 보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세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정처 없이 이제 떠나는 그 야곱의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사실 돌아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이 세 가지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 더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비거 베러의 병에 걸려서 더 큰 거, 더 좋은 거에 대한 병 때문에 정말 세상에 끝없는 욕심 속에 살아가는 건데,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일생에 나에게 있는 거 가장 큰 축복이죠. 그리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뿐 아니에요. 뭐 거기서 명품 찾으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딘가 영혼에 사인을 해주셔서 인을 치셔서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에 남들은 파괴의 멸망으로 세상 사람은 가지만 우리에게는 재출발에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이에요. 아버지 나 갑니다. 두 손 들고 가면 주님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사인을 해주신 것 등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견인해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더 욕심인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우린 기록된 성경으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도 보면 약속을 지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고 기사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기사가 사실인가 국민일보 2001년 1월 4일자 요즘 시대가 좋아서 검색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지난 2001년 국민일보 1월 4일자 이재훈이라는 기자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그것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난 2001년 1월 2일 일본 요코하마와 가와사키 두 곳의 지점에 있는 오카다마 모아즈 백화점 앞에 영업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다. 이들은 모두 손에 신문 광고지를 들고 있었다. 모인 사람들이 들고 있던 광고지는 10년 전 1991년 1월 2일 신년호에 실렸던 백화점의 광고였다. 그 광고 한쪽 구석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10년 후 2001년 첫 영업일에 이 광고 전단을 갖고 오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날 10년 전에 그 약속을 믿고 광고지를 들고 백화점을 찾은 사람은 1200명이 넘었다. 백화점 측은 전단을 들고 온 고객들에게 약속대로 그림 접시 시계를 선물했으나
미처 준비했던 선물이 다 동나자 나중에는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그들에게도 또한 1,000엔짜리 상품권과 과자를 사과의 뜻을 담아 선물했다. 전단을 들고 온 고객 가운데는 약속된 날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액자에 넣어 보관해 왔다. 주방에 앞에 붙여놓고 매일 쳐다봤다. 수첩에 넣어 들고 다녔다는 사람도 있었다. 참 약속을 지킨 백화점도 훌륭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10년 동안 광고주를 보관한 1,200명이 넘는 사람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잊지 않기 위해서 액자에 넣고 주방에 앞에 붙여놓고 수첩에도 들고 다녔다고 하니까 참 10년 된 그 선물 하나 약속받고자 많이들 기다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기다리십니까? 백화점의 약속도 그토록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날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선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실 줄 믿고 지금보다 여러분 한 번 더, 한 걸음 더, 원 스텝 더 결단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란에 가든 가나안에 돌아오든 그 근처에 이방 신들이 그토록 많은 곳인데 나와 내 자손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서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결단합니다. 어디 가나 그러나 이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와 예배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훗날에 그가 다시 이제 자녀를 데리고 돌아오는 때 베델에서 창세기 35장 7절 15절에 보면 예배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이미 이 약속 속에는 담겨 있는 일이 많습니다. 사사기 20장 25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언약궤를 보관했던 영적인 중심지가 이 베델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왕국 여로보암이 북왕국에 산당을 세울 때 가장 북쪽의 단에다가 산당을 세웠고 바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만난 이 베델에다가 그 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장면 속에서 저기 이제 사인판은 루인 오브 여로보암스 그 템플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야곱이 꿈을 꿨다고 하는 저 장소가 있는데요. 돌베개 베고 잤다는 그 바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건물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나무와 저 돔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크루세이드 십자군이 세웠던 그 템플이 되겠고요. 지금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킴 셰이크 압달라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거기서 야곱도 그들의 성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기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야곱이 꿈꾼 이 장소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야곱이 바로 저 장소에서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하는데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예루살렘에서 또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돌에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헌신의 표시입니다. 여기 예배하는 자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서 예배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얘기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드립니다. 야곱이 어디에 기름을 부었습니까? 돌에다 부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와 연관돼서 반석 돌로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돌 위에 모든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의 고백 앞에 그가 반석이라고 이름을 별명을 붙이셨고 그의 고백 앞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시라고 했는데 이런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 다 준비하는 모형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알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연관지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서약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모든 서약이 다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시니 그가 또한 11조의 생활의 서약까지 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제도는 나중에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과 과실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도록 이제 모세 율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그것이 제정되는데 그러나 이 11조라고 하는 건 헌금이라고 하는 건 율법으로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법이 나오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일이나 오늘 야곱도 스스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는 서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그것이 의무로 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 그거 원칙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 수입이 없고 힘드신 분 여러분 쉬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계시고 나의 구주시고 주인이라는 그런 은혜의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자원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주님 그렇게 나에게 베푸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번 더 그가 그 전까지는 못했던 것을 한 번 더 하나님만을 영원히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 경배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나도 이렇게는 결단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그 어떤 믿음의 위인들이 가졌던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명확히 더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는 듣고 읽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이때서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징표를 보여주지 않아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어떤 기적 같은 징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더 명확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은혜 주시는 대로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에게 주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교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 그때마다 여러분 새롭게 일어나십시오. 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내 형편을 보세요. 혼자라고 외롭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야곱이 혼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가난한 심정에 하나님 만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형편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요즘 우리는 욥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왜 자신이 그런 고통이 하루아침에 왔는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 본문을 보니까 욥의 친구들도 모르고 모든 결과는 다 인과응보라고 해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 자식들이 죄가 있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욥의 상처에서 소금을 뿌리듯 꼭꼭 아픈 부분만 찔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대화도 하나님 다 듣고 계셔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러 올라올 때 다리를 엄청 절었습니다. 토요일 밤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잠을 들었는데 갑자기 오른쪽 발목이 붓기 시작하고 통증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한두 시간 겨우 잤어요. 그런데 잠 못 잤던 5, 6시간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될 본문 가운데 보지 못할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너무 다리가 아파서 겨우겨우 걸어서 통증을 참고 주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일을 버텼어요. 그리고 다음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주치의사를 만났는데 제 다리를 보더니 금방 이 병이 왜 났는지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어디 물린 적이 있느냐, 삐한 적이 있느냐, 다 그런 적 없다고 그랬어요. 저도 원인 모른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알고 계세요. 저를 10년 이상 지켜봤던 주치의사인데 제가 얼마 전에 바꿨던 혈압약이 좀 이제 용도를 좀 높이려고 바꾼 게 있는데 그 혈압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게도 가우트 풍증이라고 그래요. 통풍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하고 또 그런 현상도 있다고 그래요. 정말 저는 의사를 만날 때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가 많아요. 제가 알지 못하는 병에 그러나 10년 이상의 레코드를 다 보면 이런 병이 올 것이라고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약을 처방받고 다리가 금방 낫는 것을 보면서 아, 의사도 나를 이렇게 잘하는데 일생에 나를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잘 아실까? 어연히 알아서 인도하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팍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여러분은 아세요. 외롭고 두려운 길에 있다는 거 당연히 아세요. 이제 여러분이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불안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베델로 변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라고 하더라고요. 루스는 한국 이름으로 편도나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냥 아몬드 트리예요.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이 베델이요 도시가 아니에요. 광야예요. 그냥 들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니까 특별한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담아 거기에 고백을 했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고 하늘의 문이 여기 있도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 문이 여기 열려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일하는 것이 그것이 광야고 그것이 들판 아니겠어요? 늘 두려움 주는 게 아니겠어요? 집안일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수많은 일 때문에 우리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많은 회사들이 요즘 긴축 재정한다고 직원 정리 소식 이건 뭐 수십 년 지나도 계속해서 이런 소식 너무 그치지 않아요. 물가 너무 비싸고요. 지금도 직장 잃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남몰래 신음하는 분들이 있어요.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어요. 나 여기 아픈데라고 하면 나도 거기 아픈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앓고 있는지 그 고통받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는 것 야곱처럼 세상의 두려움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 깨닫기만 하면 그 루스가 베델로 변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직장이 돼야 되고 가정이고 가는 곳마다 내게 두려움을 줬던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베델로 변화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